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대부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가 정말 무섭죠.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잊어먹기도 하고 익숙한 곳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걱정을 하죠.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틈나는 대로 책도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두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었던 과목이 수학인데 수학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노력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두뇌 활동이 아니라 신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체 운동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숨이 찰 정도로 헉헉헉 할 정도로 격렬하게 해야 되고 산책도 별로 소용이 없고 뛰기를 해야 된다. 어느 분의 주장이냐면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라는 분의 주장입니다. 이분이 매일같이 대하는 환자가 뇌를 다친 환자들입니다.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것으로 쓰러진 사람들, 뇌기능 마비된 사람들을 재활치료하는 것이 그분의 전공인데 뇌를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 그 중에서도 달리기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달리기를 하면 뇌세포가 생성되고 신경회로가 재구성되고 혈류 공급이 개선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향상되고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 치매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의 뇌는 건강하게 유지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주장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흘려넘길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주장한 것을 몸소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하루도 뛰임을 뛰지 않은 날이 없고 마라톤 풀코스도 여러 차례 완주를 했습니다. 여자 교수인데 그렇습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까지 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뛰임을 뛰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자극을 받아서 저도 은파유원지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뛰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잖아요. 지루하고 힘들고 조금 뛰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발은 떨어지지 않고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음파유원지 반바퀴를 돌면 4.3km인데 뛰다가 걷다 그렇게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달리기가 우리 몸에 좋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재미가 없다는 것,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더 그렇죠.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너무나 힘들어서 페이스를 오버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장거리 경주처럼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다 비교를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비유 말씀이죠. 우리 인생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요즘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농구, 배구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귀가 솔깃한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달리기 경주를 할 때면 관중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성경에서도 달리기 경주 비유가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본문에서는 인생은, 우리 신앙의 여정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 그 중에서도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로 뛰다 보면 여러 가지 코스를 거치지 않습니까? 인생길도 그렇죠. 오르막길, 내리막길 거치고 순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고비들을 만나면서 그냥 여기에서 주저앉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순탄하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기뻐서 순풍에 돛단 듯이 출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마음이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도 신혼 시절을 넘기면 시들해지고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혹독한 시련과 박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쓰인 그 당시의 교인들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외적인 시련과 박해, 내적인 무기력, 권태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고 나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시험에 든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한평생 줄기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건강하게 끈기 있게 뛰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에도 요령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많은 요령 중에서 이 시간에는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코치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치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 정세희 교수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그분은 뭐 거의 달리기의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하고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 코치의 역할, 그리고 옆에서 잘한다 하면서 응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비유로 말하곤 합니다. 아주 활활 타오르는 석탄난로.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그 난로 안에서 석탄이 아주 시뻘겋게 달아오면서 타오르는데 거기에서 석탄 한 덩이를 딱 빼내면 그 순간 열기가 식게 되잖아요. 시뻘겋게 달아오르던 것이 검정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석탄은 따로 떨어져서는 열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야 가열이 됩니다. 가난한 교인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코치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12장 1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벌어지면 43.195 그 긴 코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가지고 지나가는 선수마다 막 화이팅 화이팅 힘내십시오 막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응원에 힘입어서 달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긴 거리를 다 뛰고 이제 골인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경기장 전체가 열광을 하면서 박수로 환호하는 것처럼 그런 응원과 격려가 믿음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경주길에서도 구름과 같이 모여 있는 관중들이 우리가 달리는 것을 응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관중, 관객이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원어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순교자입니다. 증언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말틸이라는 낱말이 순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증인입니다. 그 많은 증인과 순교자들이 우리가 달리는 여정 주변에 모여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바로 앞장에 나오는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족정들과 믿음의 영웅들, 이름 모를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영웅적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네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사건들이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인생길 걸어가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믿음의 모범, 믿음의 베테랑,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달리는 것을 응원하면서 코치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라톤 선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황영조, 이봉주, 또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손기정, 이런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우리 주변에 다 뛰어서 나도 그 길 거쳐왔다. 나도 네 힘든 거 안다. 나도 그 길을 뛰어봤어. 마라톤 뛰는 그 중간에 거치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코치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봤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얘기를 하는데, 그네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바라고 추구했습니다. 한평생 달려가면서 그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 소망과 믿음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갔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2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3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 엄청난 믿음의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라는 구절이 되풀이되지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우리의 뜻대로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실패하고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추구하면서 한평생 믿음을 놓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길에서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쟁쟁하게 믿음을 유지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 곁을 지키고 우리가 달리는 모습을 응원을 하면서 때로는 코치를 하고 때로는 격려를 해줍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걸어갔던 그 영웅적인 믿음의 길을 성경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코치를 합니다. 계속 달리겠습니까? 주저앉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나 혼자 달리는 것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믿음의 길은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멘토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코치를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가? 두 번째 비결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상식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실감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맞아. 그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 할 때 보니까 그 육상 선수들이 몸에 하나도 안 걸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체로 뛰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도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최대한 복장이 가볍잖아요. 예? 뭐 달리기를 하는데 군화를 신고 등산화를 신고 부츠를 신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긴 팔 있는 사람, 긴 바지 입고 뛰는 사람 없잖아요. 최대한 가볍고 간편하게 복장을 하고 달립니다. 몸을 가볍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두 벌 옷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영적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마찬가지로 여행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이 뭐지? 얽매이기 쉬운 짐이 무엇이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나에게 신앙의 길을 걷는데 방해가 되는가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강박 증상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텐데, 야,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가 두렵기도 하고, 가끔 깜빡깜빡할 때 보면, 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메모를 해두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잡한 것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정리할 때도 화면에 뭐 프로그램 아이콘 일체 놓지 않습니다. 휴지통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시작 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 주요 프로그램들, 폴더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불필요한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차, 이거 중요한 건데 실수로 잘못 넣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핸드폰도 처음에 구입하게 되면 나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어플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방해가 돼가지고 옛날에 핸드폰 뭐 좋은 것을 구입한 적이 없지만 사양도 메모리도 다 떨어져서 속도가 늦어지고 그럴 때 그 불필요한 어플들만 있으면 좀 성능이 개선될 텐데 싶은 마음에 루팅이라는 걸 한 적도 있습니다. 루팅을 하게 되면 아예 그 처음에 제조회사에서 만들 때처럼 완전 초기화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어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성능이 개선되고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핸드폰으로 하는데 컴퓨터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불필요하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달리기 할 때도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뛰임을 뛰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뱃살입니다. 뱃살. 요즘 제 체중과 허리둘레가 하루하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뛰임을 못 뛰겠다. 어떻게 하든지 체중을 빼고 뱃살을 줄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에 들어오면 저희 집사람이 매일같이 뭘 만들어서 이것도 먹으세요, 저것도 먹으세요. 그렇게 권하는 통에 살 빼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뛰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잘못하면 무리해서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이나 이런 것들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방해합니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의 못된 성격이나 습관, 그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태와 태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의심,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돌아보고 발견해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려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뛸 수 있는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릴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산전수전 겪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옆에서 응원을 하고 코치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완벽한 모델이고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좀 이게 올바른 믿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정말 저절로 믿음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분을 본받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막 믿음을 그렇게 유발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그 릴레이 경주 해보셨습니까? 이제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이어서 달리기를 할 때 4명의 주자가 달린다. 400m 경주를 하면 100m씩 4구간 나눠서 뛰죠. 1600m를 뛴다. 그러면 400m씩 4사람이 나뉘어서 뛰죠. 그 주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자가 몇 번째 주자입니까?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자하고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스타트가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난 선수가 하는 것이 좋고, 또 중요한 게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스피드가 좋고 집중력이 뛰어난 선수, 그런 선수가 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릴레이 경주에서 첫 번째 주자 그리고 마지막 주자를 동시에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뛰어나가면서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앞서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주자로 뛰면서 믿음의 경주길의 꼬리 지점을 달려가면서 믿음의 완성된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경주길에서 중간 어디쯤에서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난, 이유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믿음이 나에게 이럴 때마다 나에게 실제적인 힘과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 숙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회의가 일어날 때 많습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가 쓰일 당시의 교인들도 그래 했습니다. 외적인 시련과 박해가 몰려오고요, 내적으로는 권태기 무기력감에 젖어들고, 그래서 다시금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주저앉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몰려오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시들해지고 열기가 식어가면서 교세가 위축되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다는 것이 별로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만 경험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그 달려가는 모습을 봐라. 그들이 겪었던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들을 돌아보라. 그네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 경험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믿음의 선전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 코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시선을 놓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 그 고통도 참아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의 경주를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 곁을 지켜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달려갈 때마다 우리 옆에서 함께 달리시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시각장애인 선수를 안내하는 도우미처럼 우리 옆에서 앞에서 달려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갔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들이 달려간 길을 우리도 똑같이 달려갈 뿐입니다. 나 혼자 어렵고 힘들고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놓치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라 가십시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오직 믿음의 한 길만 주님과 더불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